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기 위한 훈련을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한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이 비극적인 최후를 기록하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모든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이제 그만 세례 요한을 내려오게 하신, 그를 소환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요한의 말이 이제 이렇게 마침내 때가 되어 성취된 것을 성경은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그리고 때가 되어 단 하루도 더 머물도록 허락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이 그의 소문을 들었으니 이는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요한한 세례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능력들이 일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는 엘리야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 중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내가 목을 벤 요한한 그가 일으켜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먼저 이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의 오순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공적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계기가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더 유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헤롯 왕이 죽인 요한 때문이었고, 헤롯이 자신이 목베어 죽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환생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제 온 유대에 더 분명하게 이 헤롯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은 자연스럽게 세례 요한에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당시 이스라엘의 4명의 분봉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선친인 헤롯 대왕의 4아들 가운데 한 명으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계가 되어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로마의 조공과 세금을 바치는 일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미 아라비아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으면서도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각각 모두 이혼을 하고 동생의 부인인 제수와 재혼을 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에게 이혼을 당한 본처는 본국으로 돌아가 이 사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게 되고, 아라비아의 왕 아레타스는 전쟁을 일으켜서 헤롯을 대패시키게 됩니다.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이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자기의 치족으로 삼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분명히 자신이 세례 요한을 참수해 죽였지만 그가 살아있을 때는 이 같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다가 다시 예수라는 이름으로 환생을 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지금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지극히 미신적이고 이교도적인 발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요한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왕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알려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자신의 권력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이제 분봉왕 헤롯에게까지 알려지게 되고 그를 두렵게 만들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세례 요한으로 여겼지만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이는 엘리야다. 엘리야가 부활한 거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선지자인데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당시 영혼 불멸 사상이나 부활 사상을 곧게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누누이 말씀했어도 사람들은 전혀 이를 믿지 않고 모두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추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고 믿으면 간단할 것을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아니다.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다. 구약의 어느 유명한 선지자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시를 어떤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가 우리에게 보인 그대로 그것에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을 더하지 않고 성경을 계시하신 그 의미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예수는 위대한 CEO다. 예수는 노동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예수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는 상처 입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등의 이러한 인간의 자유로운 이성 중심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해석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동일한 사고의 틀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이나 추론을 더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계시한 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한 이유와 그를 죽인 까닭이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왜냐하면 헤롯이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안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였을 때 요한안이 헤롯에게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그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기 원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안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헤롯이 알고 그를 보호하였으며 그의 말을 듣고 많이 당황하였으나 또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대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를 탐하여 동생과 제수를 이혼시키고 그녀를 차지한 파렴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한은 이 일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간음을 저질렀고 나아가서 근친상간을 범했습니다. 이들의 계보가 좀 복잡합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로서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였으나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제이자 자신의 이복 삼촌인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헤롯은 그의 아내였던 나바테아의 왕 아레타스의 딸과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이 같은 사악한 죄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에서 말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능동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가 한 번만 왕이 이같이 악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헤롯 왕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이 같은 불의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것을 비판하고 지적해 왔던 것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이에 개의치 않고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직언을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을 보십시오. 헤롯은 이에 대해 결국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베레아 지방 사해 동쪽에 위치한 요새 마케루스 성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1년 동안 이미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요한이 투옥된 이유가 그 여자, 즉 헤로디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헤롯을 졸라 요한을 구금해서 그 입을 다물게 한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끊임없이 요한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실을 말하는 그의 존재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 헤롯과 헤로디아의 추악한 죄악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있었다면 그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과 왕비의 죄에 대해서 쉬지 않고 말하며 이것을 공적으로 비판했고 그 결과는 결국 그가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간악한 왕비에 의해서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속으로 세례 요한은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죠. 수많은 개신교도들을 학살한 영국의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 앞에서 존 녹스는 로마 교회는 창녀같이 타락했으며 그 교리를 따르는 여왕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메리 여왕은 일개 시민에 불과한 자가 왕을 비난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녹스는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왕을 여우라고 비난했음을 예를 들어서 왕으로서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맞섰습니다. 메리 여왕은 1564년 스페인의 돈 까를로스와 재혼을 추진했는데 이 결혼이 성사되면 스코틀랜드가 로마 가톨릭 교회로 환원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녹스는 메리 여왕의 결혼을 결사반대했습니다. 이에 메리는 녹스를 불러서 그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꾸짖었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이 녹스 때문에 그녀는 그대가 나의 결혼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고 역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메리는 존 녹스와의 대화에서 그를 이길 수 없음에 대해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존 녹스가 떠난 이후에 한참을 울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죠. 메리는 결국 존 녹스의 말대로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죽어가면서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의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메리 여왕의 신하였던 랜덜프는 녹스와 그의 설교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1시간 동안 하는 말은 500개의 트럼펫이 계속 귀에 대고 불어대는 것보다 더 많은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지 않으려거든 제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 장로교의 창시자 존 녹스의 기도는 오늘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며
신앙의 자유를 유린당할 때 침묵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악을 악하다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존 녹스와 같은 그런 코람데우의 신앙과 그 기백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헤로디아는 끊임없이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병사를 시켜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지키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롯은 분명 요한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깊이 마음의 번민을 느끼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도 그의 말을 달게 들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진리를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불의를 꾸짖으면서 죄악을 통렬하게 고발하기 위해서는 요한처럼 그의 삶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불의를 지적하는 그 자신이 법을 지키지 않고 본이 되지 않는다면 그의 말은 비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흠잡을 것이 없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존경스러울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진리를 전하고 불의와 악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디모데전서에서는 장로의 자격을 말하면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조차도 그 옆집에서는 아무개 그 아저씨 참 인품이 훌륭한 분이고 그분 법 없이도 살 분처럼 보여지고 참 훌륭한 인품과 인격을 가진 자야 이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은 세상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가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우리들의 이율배반적인 삶 때문은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충분히 헤롯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번민을 주시고 요한에 대해서 그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심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악인들도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악인의 문제는 그 양심의 소리보다 결국 불의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마음이 더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불의를 더 사랑하는 악함이고 그들의 강팍함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음으로 내몬 빌라도만큼이나 비겁한 인물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악인은 헤롯처럼 요한의 말을 들으며 번민을 느끼고 때로 그것을 달게 듣기도 하지만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결코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 기어이 길이 아닌 길로 고집스럽게 행하고 많은 자들이 악인들이란 말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고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그것을 옳게 여기지만
삶을 돌이킬 생각이나 결단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죄악을 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결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악인의 한계입니다. 악인은 결국 악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헤롯처럼 말이죠. 자, 헤롯이 어떻게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던 중 기회의 날이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지도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을 때 헤로데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손님들을 기쁘게 하였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또 그가 그녀에게 맹세하였다.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주리니 내 왕국의 절반까지도 줄 것이다. 그녀가 나가서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녀가 말하였다. 요한은 세례자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그녀가 곧 왕에게 재빨리 들어와서 요구하여 말하였다. 저는 지금 당장 요한한 세례자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제게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란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드디어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세례 요한을 제거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절호의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기회일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에 불과합니다. 헤롯의 생일이 돌아와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생일 잔치를 이교도의 풍습이라고 여겨서 이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매우 성대하게 자신의 생일 축하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 만찬에는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족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군을 지휘하는 장군들, 그리고 헤롯에게 잘 보여서 여러 이권을 챙기던 유대의 귀족들이 그 자리에 참게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였고 헤로데아가 전 남편 빌립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습니다. 살로메의 나이는 대략 14세에서 15세 정도 혹은 20세 이하의 그런 나이로 여겨집니다. 마가가 사용한 그 여아의 원문 코라시온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제 막 소녀티를 벗어난 처녀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어도 20세 그 이상은 되지 않은 그런 여자아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연회에 분봉왕의 딸인 공주가 춤을 추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술자리에서 춤을 추는 역할은 고용된 창녀들의 몫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춤은 품이 있는 춤이 아니었고 매우 음란하고 저속한 자극적인 춤이었습니다. 헤롯의 생일 파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티가 아니라 매우 문란하고 퇴폐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는 헤롯의 부패한 도덕성을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 자리에 의붓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딸을 내세워 음란한 춤을 추게 한 이 헤로디아가 왜 악녀인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의 눈이 멀어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기 딸까지 왕의 음욕의 제물로 바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사악한 헤로디아였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도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음탕한 헤롯도 요한을 좋아했던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악인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죠. 온통 사악할 뿐인 악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선의 가치를, 의인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이런 악인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악인이 아닌가요? 악인은 악인일 뿐이죠. 그렇게 요한을 두려워했던 헤롯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십시오. 취중에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음탕한 눈으로 헤로디아의 딸이 추는 음란한 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에 흡족했던 헤롯은 모든 신하들 앞에서 뜻밖의 공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살로메가 원하는 것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맹세였습니다. 가나큰 헤로디아는 바로 이 순간을 노렸을 것입니다. 살로메는 그의 어미에게 와서 이 사실을 고했고 헤로디아는 살로메를 시켜서 왕에게 나아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라고 말해줍니다. 살로메는 왕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급히 다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청하게 됩니다. 참으로 극악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종,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세례 요한이 이러한 어이없는 일로 인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된 이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방치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이런 사악한 음모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죽지 않고 어떤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된다면 세례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한 목숨을 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가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할지라도 악인에 의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모든 역사의 조명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만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귀환시키신 것입니다. 악인의 잔인함과 그 광기를 보십시오. 왕은 심히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맹세가 얼마나 경솔했는지를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맹세했고 여러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할 수 없었습니다. 악인이 달리 악인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헤로데아 같은 냉혈한이 있는가 하면 헤롯 같은 빌라도 같은 양심의 가책 정도는 느끼는 악인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는 요한을 죽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심적인 괴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신의 왕으로서의 위신과 위엄을 지키는 것보다 크지 않았단 말이죠. 마음의 악이 선을 거의 항상 언제나 이긴다면 선이 항상 악을 대부분의 경우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악이 선을 이기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 앞에서 이 길로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임을 불순종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따라가는 것, 결국 양심의 소리를 묵살한 채로 죄를 지으며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슬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렇게 죄악에 저항하고도 결국 연약하여 죄를 범하게 되면 깊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결국 그 죄를 뉘우치고 참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란 말입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매우 근심하였으나 자기가 한 맹세들과 손님들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즉시 왕이 호위병을 보내요.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안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와서 그 소녀에게 주었고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고 양심의 소리를 묵살한 채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근위병은 왕의 명을 받들어서 요한을 참수했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쟁반에 그 머리가 놓여져서 살로메의 손에 들려져 그 어미에게로 보내졌습니다. 헤로데아의 잔인한 미소가 요한의 머리가 담긴 쟁반의 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헤로디아는 그렇게 자기를 정죄하던 죽은 요한의 혀를 끄집어내서 칼로 찔렀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 신자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불가피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앞길을 예비하며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의 일부였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굽어보면서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그 긴 여정을 이끌어왔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누구보다도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고 싶었을 터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은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이제 내려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요한은 아무런 저항도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때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그만 내려가야 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남겨진 메시아로서의 가장 위대한 대속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이제 그는 응원하면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집중되어서 그가 죄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온전히 드러나야 하기에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의 무대 위에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영광을 누리고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도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관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기를 소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인생을 나의 관점, 우리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때 가능한 상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 그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나의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나의 모든 희비애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 여아의 소원에 의해 참수당한 채 쟁반에 올려졌던 간악한 왕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세례 요한의 최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인생을 지나가시면서 가장 좋은 그림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보다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질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이름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기꺼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불행과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신본주의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마키루스 성으로 찾아가서 스승의 목 없는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요한의 죽음으로 헤롯은 이제 그에 관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죽은 요한이, 내가 죽인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여길 만큼 그는 자신이 요한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깊이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서도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한을 보십시오. 의인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죽은 직후에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후에 주께서 보이신 이 무언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깊은 슬픔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 없이 홀로 배를 타시고 빈들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이 세상에서 이토록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비통해 하셨을 것이고, 이제 자신에게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주님은 인간적인 큰 고뇌와 슬픔의 마음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으셨고 그 마음을 홀로 빈들에 가셔서 정리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임박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고였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마지막 사명에 더 박차를 가하게 하는 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세상의 악인들은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회방하는 자들이고 이를 깨뜨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이 세속적 정치인들에게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종교나 정파를 지지하는 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속의 정치인들은 때가 되면 대중의 인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할 자들일 뿐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언제쯤 이 사실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될까요? 언제쯤? 이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도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당한 일을 이제 머지않은 시점에서 주님께서도 당하시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그 어둠의 시대 속에 똑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들도 걸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요한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처절한 죽음을, 그리고 순교자들의 그 최후를 성도 여러분 구경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우리의 차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통과 번영과 자유와 안정만을 구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제 교회와 성도는 다시 핍박과 박해를 각오해야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다가, 아니 한 점과 같은 시간을 살다가 모두 사라지는 인생들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덧없이 다 사라지게 될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디 과도하게 몰입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십자가만을 가장 위대한 가치로 여겨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돌아갈 본향, 영혼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하나님의 왕국에 있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여러분 안에 견고한지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십시오. 언제 죽음 앞에 이르게 될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생명을 소환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일희일비하느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디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선이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나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세례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악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 이 땅에서 사라져갔고, 그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조용히 홀로 빈들로 나가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때로 그렇게 우리도 세상과 거리를 두고 우리가 돌아갈 날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나치게 세상에 몰입되거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더 열심히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미래와 이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자유로운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 수 없으나 부디 그 시간들이 더 짧아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약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늦지 않게 그 모든 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굳건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빛나는 멸류관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